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5장 1항부터 제5장 5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심오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문체는 대단히 장엄하고요. 때로 어려운 표현이 있는 문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서라도 읽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책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주는 기독교 강요, 오늘은 이제 제5장 1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제5장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주 창조와 그 계속적인 통치에서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이제 특별히 1항부터 10항까지는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1항 제목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현현은 명백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욱이 복된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행복에 이르는 데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말한 바 있는 종교의 씨앗을, 신의식이죠.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계시하셨으며 우주의 전 창조 속에서 매일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본질은 불가해한 것이어서 그 신성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위에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으며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 해도 무지를 구실로 삼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그 문장에 보시면요, 복된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영어 원문에는 The perfection of blessed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blessednes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복, 행복 이런 의미고요. perfection은 이제 보통 완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극치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극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행복의 극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말하는 것은 지고한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아주 적절하게 외쳤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은 우주 창조 이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복장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후부터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영광의 훈장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시해 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언자는 또한 같은 곳에서 능란하게 광대한 하늘을 왕궁에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영광이 위에서는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흔히 하늘을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부릅니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먼저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이 세계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온 자연 세계를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서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우며 광대한 이 우주의 구조를 그 광채의 무한한 힘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고는 잠시라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아하게 표현하였던 이유는 정교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세계야말로 일종의 거울이요. 바로 이 거울로 달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정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거울로 달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정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천체에다 만민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 천체가 너무도 명백하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도 그 관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기서요,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예언자가 천체에다 만민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 천체가 너무도 명백하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도 그 관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은요, 영어 원문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늘에 있는 물체들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언어는 만민이 다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의 나타남이 너무도 명백하여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원문에 직역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 인류에게 제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는 하늘과 땅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천문학이나 의학 또는 일체의 자연과학의 엄밀한 연구 대상으로 정해진 심오한 것들만이 아니라 가장 배우지 못하고 가장 무지한 자라도 보지 않을 수 없게 제시되어 그들의 눈이 뜨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것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학문을 다소나마 수학한 사람들이라면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보다 더 깊이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학문에 무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충분히 관찰할 수 없다든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별의 운행을 조사하고 그 위치를 정하며 그 간격을 측정하고 그 특성들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정밀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한층 더 명백하게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학문을 한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요, 학문에 무식해도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관찰하고 하나님을 경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별의 운행을 조사하고 그 위치를 정하는 등의 학문을 연구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 충만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학문을 하지 않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자라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다 관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학문을 연구하면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눈으로만 배운 일반 대중이나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기술의 탁월함은 깨닫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의 그 능력과 지혜를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수하면서도 질서 정연한 천성의 무수한 다양성이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풍부하게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체의 구조에 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갈렌의 노련한 기술로 인체의 관절, 균형, 미, 효용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재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체의 구조가 정묘하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당연히 놀라운 일꾼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갈렌은요, 그리스의 의사입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입니다. AD 131년부터 200년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체의 구조가 정묘하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당연히 놀라운 일꾼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영어 원문을 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몸은 독창적인 발명품 이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경탄할 만한 지혜를 선포하고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사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은 인간은 신적 지혜의 최상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 철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인간을 가리켜 소우주라고 한 것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의 특별한 표본이며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주의하는데 실증만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경의를 그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라고 말하고 곧이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첨가하였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자신을 깨우쳐주는 하늘나라의 은혜를 내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의 그 게으름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이 마지막 부분은도요, 다른 번역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기독교 강요의 번역이 탁월한데요. 간혹 어떤 부분에서는 불쑥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한 경우는 다른 번역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기독교 강요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구태여 우리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면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나태함에 대해서 대체 어떤 핑계를 대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 기기묘묘하게 지어진 그 창조물로서의 우리를 보면은 그런데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면은 될 것인데 그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나태함은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 인간 넘어 다른 존재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인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게으른 인간은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다윗은 도처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과 영광을 간단히 찬양하고 곧이어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다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맑은 거울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 가슴에서 젖먹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른 웅변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데 충분한 웅변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마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고자 하는 자들의 그 발광을 이 발광이라는 것은 미친 것이죠. madness라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그 발광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를 여기에 논쟁에 끌어내 온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도 또한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훌륭한 탁월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써 자신이 우리의 아버짐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교의 시인들도 상식과 경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진실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고 다음에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드리지 않는 한 아무도 자기를 바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아라투스는요, 기원전 270년경에 살았던 유명한 그리스의 시인입니다. 사도보는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그의 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라투스의 저작 가운데 나오고 있는 한 구절이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4장에 보면은요,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더러운 배은망덕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사역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과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교만에 부풀어 스스로 잘난 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각종의 많은 은사가 하나님의 관대하심에서 왔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들이 신성의 표시임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들을 자기 안에 감추어 버리고 맙니다. 실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하나님을 명백히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비추어 주는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탈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의 의미는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 의도된 빛을 사람들이 스스로 꺼버리지만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멀리 나갈 필요도 없이 자신들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만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것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착복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빛을 꺼버리고 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찬찬히 좀 시간을 가지고 읽어야지 그 의미가 들어오는 그런 문장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오늘날도 이 지상에서 많은 귀괴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말하기 위하여 인간성 안에 널리 뿌려져 있는 신성의 모든 씨앗을 그릇되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영육에서 100번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신체 구조, 이런 기묘함이 있지 않습니까? 영육에서 이랬으니까 영혼과 육체, 뭐든지 간에 이 인간의 그 신체의 이런 구조들을 보면은 100번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영육에서 100번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이 탁월성 자체를 구실로 삼아, 조금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것은 이 탁월성 자체를 구실로 삼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광란이야말로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그 탁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한 게는커녕 그 탁월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란이라는 것이죠. 미쳤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이 그 정도로 지금 광란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우연히 동물과 구별됐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을 자연으로 대치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해버립니다. 요 뒤에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만물의 창조주를 자연으로 대체시킨다. 이거 범신론이죠. 범신론입니다. 그들은 극히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입과 눈에서부터 심지어 발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각 지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자연으로 대체시킵니다. 그러나 영혼의 신속한 운동, 그 탁월한 기능, 그 특수한 은혜, 이러한 것들은 특히 쉽게 감춰질 수 없는 신성을 그 면전에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 학파는 키글로페스와 같이, 여기 키글로페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외눈박이 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키글로페스와 같이 그러한 고기성을 이용해서 더욱더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우주에는 이러한 특권이 없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겨우 5척밖에 안 되는 버러지를 다스리기 위하여 하늘나라의 모든 지혜의 보화가 한 곳에 집결하였단 말입니까? 영혼 안에 육체의 각 부분과 부합하는 어떤 기관이 있다고 먼저 주장하는 것은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라 하여금 다음의 질문에 답하게 합시다. 곧 원자의 집합이 어떻게 식물과 음료를 분해하여 한 부분은 배설물로 다른 부분은 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치 많은 영혼이 상의하여 한 육체를 다스리기나 하는 것처럼 무엇이 각 지체로 하여금 열심히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항으로 곧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혼동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돼지우리와 같은 것에 대하여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괴한 것들에 끌리어 영혼의 불멸을 파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차디찬 교서를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유기적인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은 이것을 구실로 삼아 영혼을 육체에 구속시키고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구속은 제한시킨다, 속박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시키고 육체 없이는 영혼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며 자연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최대한 억압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여러 능력이 육체를 돕는 기능에만 국한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천체를 관측하고 별의 수를 계산하며 그 크기를 결정하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알며 그 운행의 신속함과 완만함을 알고 궤도의 여러 모양의 사행의 정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도대체 사람의 육체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냐면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실로 나는 천문학의 유용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체에 대한 이러한 심원한 연구에는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인 조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는 구별된 영혼의 활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칼빈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영혼 자체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파악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궤변을 논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그 사상을 지금 논박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내가 위에서 제시한 한 실례로 인해 독자들은 나머지 문제들도 쉽게 추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관찰하며 과거와 미래를 결합시키며 참 이 영혼의 신기한 그런 능력이죠. 오래전에 들은 것을 계속 기억에 담아두며 즐겨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생각해낼 수 있는 영혼의 그 다방면의 민첩함, 그리고 훌륭한 것들을 발명해내며 많은 놀라운 발명품의 어머니인 영혼의 그 다방면의 교모함,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인간에게 신성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 이제 앞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냉랭하고도 차가운 가르침에 현혹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이용해서 인간 영혼의 불멸성을 이제 반박한다든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리들을 빼앗는 그런 나쁜 일을 행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제 인간에게 신성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신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원래 영어 원문에 보면은 번역하기가 참 그 까다로운 The Agency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Agency는 무슨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무슨 작용, 힘, 그런 뜻도 이 에이전시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작용, 하나님의 힘. 그래서 그 The Agency of God을 아예 신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영혼이 여기저기 배회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의 그 탁월한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추리하며 심지어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죠. 미래의 일을 예감하는 것입니다. 예시하기까지 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인간에게 심겨져 있는 영혼 불멸의 흔적은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적 존재인 인간이 여기 신적 존재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적 존재인 인간이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인데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대단히 한탄스러운 그런 어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받은 판단력에 따라 정과 사, justice and injustice로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정과 사를 분별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나라의 심판자가 안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판단력이 있어가지고 정과 사를 분별할 줄 아는데 하늘나라에는 심판자가 계시죠. 당연히. 수면 중에 우리에게는 지능의 어떤 부분이 활동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깨어 계셔서 세계를 통치하지 않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많은 예술과 유익한 것들의 창안자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은 그가 받으실 찬양을 빼앗겨도 좋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다른 근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졌음을 경험이 풍부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우주에 생명을 주는 것은 은밀한 영감이라고 찌꺼리는 자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범신론적인 그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전 우주에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은밀한 영감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들어있는데, 그들의 말은 악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모독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버질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초의 한 영이 있어. 여기 최초의 한 영이 있어. 이게 한 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는 one common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적인 영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범신론 사상하고 정말 유사하죠. 최초의 한 영이 있어. 그러니까 common soul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다 온 세상 만물에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먹여주고 운행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어떤 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시 보면은요, 아마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한 영이 하늘과 땅, 해면, 빛나는 달, 그리고 타이탄의 별들을 먹인다인데, 원래 영어에 보면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먹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에게 생명을 준 것도 그 보편적인 한 영이요. 그들을 먹이고 있는 것도 이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상한 어떤 영이죠. 이 영은 모든 부분에 퍼져서 그 덩어리를 움직이며 또 그것과 융합한다. 이 영으로부터 만물이 지금 창조되어 나온다고 이렇게 시가 말합니다. 인류, 짐승, 창궁을 비상한 아름다운 새들, 그리고 빛나는 대양 밑에 고기들이 나온다. 이 영으로부터. 창세기 1장과 얼마나 참 반대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했는데, 여기 시인은 이 영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창조되어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 영은 만물에서 불의 열과 생명의 기원을 나오게 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 세워진 이 세계가 마치 그 자체의 창조주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아주 잘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시를 잘 평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세계인데 그 창조되어진 그 피조 세계 자체가 창조주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고 신이고 또한 신이고 자연이라는 것이죠. 요 시에 보면은 이런 사상이 유사한 사상이 이제 욥보입니다. 원 커먼 소울 하나의 보편적인 영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보편적인 영혼이 온 천지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먹인다고 했으니 참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어리석은 사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왜냐하면 이 시는 다른 곳에서도 헬라 사람과 라틴 사람의 공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를 보더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시도 이제 보편적인 영혼이 있다고 하는 그런 범신론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꿀벌은 하늘나라 마음의 한 부분, 천상에서 어떤 힘을 빨아들인다. 그것은 신이 땅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만물의 편자에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양과 소, 사람, 짐승들이 태어날 때 어디로부터 태어난다고요? 그 보편적인 영혼입니다. 신라 같은 생명을 받는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서 여기 또 보면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해소되고 또 회복된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 죽음도 이제 부정하죠. 그러나 별 많은 하늘나라 높이 올라가 거기서 살리라.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세계에 생명을 불어 넣으며 그것을 움직인다는 우주 정신에 대한 그 빈약한 사색이
인간의 마음에 경건을 일으키며 키우는 일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상은 또한 위와 같은 원리에서 연역해낸 추악한 루크레티우스의 그 모독적인 시구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실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찬양해야 할 참되신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하여 영상적인 신격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물론 경건한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면 자연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경건하게 말해질 수도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귀에 거슬리며 부적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경건을 요하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 사역의 열등한 과정과 혼동하는 것은 위태로운 일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잠깐만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앞부분에 우주정신에 대한 그 빈약한 사색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경건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죠. 철학적 그 사색은 우리를 경건하게 절대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여기 루크레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고대 로마의 시인이고 또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질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물질적인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 중에는 이제 이런 사상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요. 그래서 신에 대한 외경심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은 전혀 무의미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바로 루크레티우스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은 영상적인 신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unsubstantial de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하면은요, 영상적인 것이 아니라 공상적인, 또는 이제 공상적이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상적이면서 실체가 없는 신격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요, 인간은 너무나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미련하여져 있기 때문에 창조되어진 이 피조물을 이제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런 어리석임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한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